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물리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이 예수님 방법처럼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간 후부터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어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유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 유다를 통치한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사생활이 복잡한 왕이었어요. 자기 동생 부인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람으로서 바른 말을 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포가 되어 마키아 루스성 동굴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롯 왕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다가 헤롯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때 헤로디아가 그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란 곳에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 그곳에 가셨는가?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는 산으로 둘러싸이는 산꼭대기 동네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의 바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올리브, 오렌지, 바나나, 모카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니까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기름진 옥토, 살기 좋은 곳.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택해서 가신 거예요.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이들이 이것을 지나댕겨요. 물론 이쪽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많은 동네로 또 이사 가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각지에서 이것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지를 만든 것만 해도 한 12,000장을 만들었어요. 그 12,000장이 이 주변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 열매가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매 맺은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도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고 계시고, 물론 뭐 딴 곳에 간 분도 물론 또 계시겠죠. 아무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요, 그만큼 전도하기도 쉽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지가 증거되니까 많은 열매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거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성품은 개방적이고 성급한 면이 있었지만 기사도 정신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언제나 혁신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을 인용한 게 15절로 16절입니다.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러니까 15절로 16절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제비 뽑아서 얻은 지방인데 그들이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 이 지방은 유대 북방에 있어서 열방의 침략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 그 지역을 이방인 지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빛을 모르고 흑암에 사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이사하여 사심으로 이제 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 하나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생명을 주는 빛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빛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좋은, 더 높은 생명의 빛, 죽음에서 살리는 빛,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신령한 일에 감각을 잃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어두운 인간 세계 빛이 비추었다는 것, 언어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쉬지 않고 인간 세계를 비추는 계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추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비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계속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앙을 어둠으로 보았어요. 성경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빛을 체험한 사람 바로 모세죠. 80세 때 떨기나무 불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사람 앞에 내려와요. 그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났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 얼굴에는 빛이 나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을 아무리 찾아도 빛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도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인생에 살면서 살아왔던 그 고난 역경들, 그 죄악, 분노,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다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얼굴로 나타나는 우리 얼굴들은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순식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 빛을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더랬어요. 이 빛에는 몇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밝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과 어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 앞에는 감춰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빛 앞에는 죄악과 흑암이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제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빛은 따뜻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화평을 주는 거예요. 또 빛은 변화를 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고체를 액체로,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키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사나운 것을 온순하게 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악한 자가 선해지고 죄인이 의인되고 약자가 강하여지고 병든 자가 강건해지고 비겁한 자가 용감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은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빛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망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전도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기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죽음 안에 있는 존재요 어둠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빛 안에 거한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에 거하고 있지 않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복음의 첫 외침, 예수님 선교의 첫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했어요. 그러나 말의 형식은 같을지 몰라도 그 개념과 사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딱 되어 있어요. 전파하여 가라사대. 여기 전파하는 말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나타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설교 사역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60%가 거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설교와 같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전파한다, 선언한다의 의미로 어떤 토론, 지식, 또 설득, 유익이나 논쟁 이런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바로 복음 선포는 천국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지체 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주요 핵심은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정치적 성향이 또 짙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또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은 그런 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주로 이렇게 전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 안에 전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는 바쁜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또 살아있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나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느낌을 때로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문제예요. 지금은 뭐예요?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것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얼마라도 하나라도 듣고 내가 삶 속에 적용시키고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더 지금은 중요하지, 그 많은 것 들어가지고 그때만 또 지나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일들, 지금은 행함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홍수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들은 말씀답게 행함에서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아무튼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복음 증거가 바로 주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최초의 관심, 최후의 관심,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다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뭐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을 접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내가 받은 자답게 나로 인해서 전도된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주 앞에 나와서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제 나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끊어진 겁니다. 나까지 복음 전해준 사람은 그래도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자신이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멈추니까는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복음은 계속 전해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이 언젠가부터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상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또 성령을 주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도 영혼 구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을 인해서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았다. 그럼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왔다. 다 같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영원히 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전도자에게 주는 상이 제일 크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 받들어서 행하니까 그 상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다 보면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참고 거두면 큰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 바로 육신의 삶 속에서도 바로 기쁨입니다. 내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현세에도 기쁨과 바로 행복을 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파해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 가지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첫 번째 외친 겁니다. 이 말의 헬라의 언어는 생각을 고치다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생각과 행동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을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단순히 죄를 슬퍼하거나 고백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회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게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하면서 또 회개, 물론 그 회개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마음과 사상과 행동,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정말로 살기를 내 자신이 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의견의 변화, 방법의 변화, 하나하나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도 은사도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희망이고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그만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의 그 간통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우쳐 줄 때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의 깨달음, 죄를 깨우쳐 줄 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요 절대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갖다가 왕이 추우니까 후궁을 하나 들여놓도 다윗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로다가는 두 번 다시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 거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그걸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거를 다윗처럼 하지 않는 거,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죄악의 길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우리 바로 때론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은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 쉴 새 없이 우리는 죄의 담을 높여가는 겁니다. 알고도 범하고 모르고도 범죄하고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도 범죄하는 겁니다. 손과 발로도 범죄합니다.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들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첫 선포 메시지가 회개예요. 그만큼 이 회개를 왜 강조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삶은 가짜고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응?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응? 아직도 용서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훗날을 돌아보면 별것 아닙니다. 응? 부모, 부부, 친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에 쌓인 아픔, 상처를 털어놓고 용서하지 못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때론 쉬울 수도 있고 정말로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면서 또 정말로 간절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라. 응? 이것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천국을 가까웠다.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심령천국이고요, 가정천국이고, 교회천국이고, 지상천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재림의 그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 새땅,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심령천국을 경험하는 게 어디냐?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부터 벌써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건 그 다음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천국이에요.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천국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초조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고 염려 속에 그 짐 속에 사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전부터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큰 빛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이 우리까지 임한 겁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심려막직한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금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첫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는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삶과 생활 속에서 더 우리의 모든 잘못들, 행동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먼저 천국을 누리고 또 가정의 천국을 누리면서 교회의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 그 평강,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